엊그저께 2025년 1월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1월 가을 추수의 계절이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 주일이 11월 16일 추수감사절이고 1년 동안 한 해를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기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추수하는 우리 가을의 계절에 올 한 해 우리 한 분 한 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 나 자신에게 2025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보내어가고 지금 마무리하는 11월에 나에게 2025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알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나의 열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이 이제 유행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퍼스널이 뭡니까? 개인이고 브랜딩이 뭡니까? 브랜드를 만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브랜드를 만드는다.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브랜드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가 뭐가 있죠? 핸드폰을 만드는 삼성, 뭐 자동차 현대, 애플, 코카콜라, 뭐 여러분 좋아하는 샤넬, 그다음에 루이비통, 에르메스 좋아하죠. 이게 다 브랜드죠, 브랜드. 브랜드 파워가 있죠. 브랜드 파워. 브랜드 파워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브랜드화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이미지, 가치, 전문성을 잘 부각시켜서 전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퍼스널 브랜딩, 나를 브랜드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퍼스널 브랜딩 할 때 제일 첫 번째 기초가 뭐냐면요. 나 자신을 한 줄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 줄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퍼스널 브랜딩에서 가장 기초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 줄로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를 들자면요. 저를 퍼스널 브랜딩을, 일단 개인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회사도 그런 퍼스널 브랜딩을 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풀무원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풀무원 하면 풀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풀무원 제품의 모든 제품의 메뉴에 보면요. 한 줄로 브랜딩이 되어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가장 잘한 회사가 풀무원입니다. 풀무원 하면 모든 풀무원 식품에 자세히 보세요. 메뉴에 한 줄 딱 있습니다. 뭐라고요? 바른 먹거리. 풀무원 하면요. 바른 먹거리. 그러니까 우리 딱 생각하면 풀무원 하면요. 아,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회사다. CJ 하면요. 문화를 만듭니다. 우리가 영화극장이나 그냥 이렇게 엔터테인먼트가 전부 다 CJ 가니까 문화를 만듭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도 보면요. 한 줄로 나를 정의하는 퍼스널 브랜딩의 첫 한 문장이 중요하죠.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한 문장으로 이랬습니다. 술을 잘 마시는 남자 김병수입니다. 제 브랜딩이죠. 왜냐하면 저는 제일 잘하는 게 술 먹는 거니까. 술을 잘 먹는 거.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 김병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 김병수입니다. 저는 누구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 줄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한 1, 2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이미지로 나를 정의할 수 있는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올 한 해에 어떤 열매가 맺었는가를 알려면 내가 어떤 나무였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립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듯이 내 열매가 어떤 열매가 올 한 해 열렸는가라는 것을 알려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포도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나를 알아야 내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리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뭐 저 같은 경우는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 김병수입니다가 이제 정의죠. 그러면 올해 저희 열매는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열매가 맺느냐가 저에게는 추수감사절의 열매이죠. 올해 제가 많은 복음의 나무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열매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열매죠.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서 회복하면 이게 저의
상급이고 저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가장 저에게는 가만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무슨 열매가 가장 왕감이 열렸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경주에 있는 우리 정영민 집사님 아버님이 정운탁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오후에 방문을 했죠. 그래서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왕감이 열린 거예요. 한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주에 요새 뜨고 있는 떡갈비당에 있는 이지용 집사님한테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정영민 집사님 아버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영접을 했다.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정영민 집사님 아버님 그럴 분이 아니에요 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열매가 맺었는가 올 한 해를 돌아보려면요, 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무인가. 근데 아이러니하는 건요, 내가 나를 너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할 것 같죠? 내가 나를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객관화가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딱 알게 되는데 자기 객관화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이기적이고 사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부분은 과대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과소평가를 하든지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는 건요, 가족도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나를 잘할 것 같죠? 가족도 나를 잘 모르고 나도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가 나를 아느냐? 제가 알죠. 제가 안다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러면 이제 내가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가족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가 나는 진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내 열매를 보고 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 삶에 있어서 포도가 열리네. 아, 그럼 난 포도나무고.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열매가 열리네. 그러면 아, 내가 사과나무구나라고 거꾸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성도는 이런 열매가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가 맺히면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거를 거꾸로 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성도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열매는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보고 거꾸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열매는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어둠의 이미지가 뭡니까? 캄캄하죠. 캄캄한 것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무섭고 불안하고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여러분, 캄캄하면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길을 찾을 수가 없다, 불안하다, 무섭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한번 줄여보세요.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의미도 있고,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요, 내 삶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내 삶 자체가 빛이 아니고 어둠이었다는, 과거는 어둠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의 존재,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내가 방황하는 존재로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무섭고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았다는 겁니다.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굶주린 가운데서 방황하는 존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허우적거리고 세상이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어둠의 자녀 나였다라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라 동그라미 치시고, 이제는 동그라미 치시고, 주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제는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방황과 불안과 두려움은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도 만났고 집을 찾게 되고 따뜻한 그 사랑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요,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핵심이 또 하나 단어, 중요한 단어가 이제는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전도돼서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이제는이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내 인생이 명확하게 나누는 이제는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산을 가다 보면요, 어쩌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둠컴컴하고 핸드폰도 안 터지고 막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 내가 산을 내려올 수 있을지 불안할 때 저 멀리서 보게 되니까 빛이 있으면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살았다는 거죠. 그 빛을 쫓아서 그 집에 가는 거죠. 집에 가보니까 온기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또 주기도 하고, 또 오늘 이제 늦었으니까 거기서 따뜻하게 잠을 자고 따뜻한 차를 주고 맞이하는 집안에 있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 주님의 집안에, 주 안에서 주님이 나를 환한 불을 켜놓고 집안에서 맞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 안에 우리를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빛이시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도 빛이다, 빛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하면 동그라미 줍세요. 빛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벌의 자녀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재벌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재벌의 자녀는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되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에요. 살아 계시다면, 저처럼 이제 이렇게 소천하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살아 계시다면 완전히 가능성이 0.0000% 1%라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서 수천억이라든지 수조, 아니면 이재용 회장처럼 수십조의 그런 재산을 가진다면 그런 자녀들이 대한민국에요 몇백 명이 있어요. 아버지 재산이 1,000억이 넘는 사람이요, 그 자녀들이 몇백 명이 있다고요. 그 몇백 명은요 재벌의 자녀의 직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재벌의 자녀가 될 가능성은 0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거의 확률이 희박하죠. 근데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는 그냥 고양이나 개나 사자나 코끼리와 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그것을 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다 운행하시는 그분의 자녀가 될 가능성은 사실은요 완전히 제로입니다. 완전히 제로예요. 재벌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도요 더 제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제로, 확률이 아예 없는 것을 우리에게 그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는 것이죠. 엄청난 영적인 이건 사건이고요. 이것은 가능성 제로가 100%가 되는 엄청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러면 자녀가 되었다. 재벌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는 거죠. 그 증거는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해라, 이 말은 뭐냐면요, 빛의 자녀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다니엘 기도에 요즘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탈북민 우리 강은정 자매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예전에 평양에서 1900년대 초에 교회의 장로님이셨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교회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그에서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초가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1904년도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경회를 했는데, 1903년도에 원산 그 교회에서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불길이 4년 후에 1907년도에 평양에 있는 그냥 1907년도 1월 14일 날 이렇게 장대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께서 먼저 나와서 본인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교회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돈을 떼먹고 이런 나쁜 짓을 했다라고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거기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평양 시내에서 평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방순사가 이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그 죄를 적어가지고 이 파출소에 집어넣으려고 왔다가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1번 순사, 방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 정도로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의 역사, 교회에서의 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폭발적인 부흥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요 9절에 어떻게 빛의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9절에 오늘의 핵심의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첫 번째 성도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착함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착함의 열매입니다. 착함 동그라미 쳐보세요. 관념적이고 이래서 착함이란 단어를 원어를 제가 한번 헬라 원어를 성경의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인데 아가도스에서 나왔는데요 원래 뜻은요 선하심입니다. 선하다, 우리는 선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선하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우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다. 착함의 열매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는다라는 거죠. 착함, 선함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동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딱 있으면요, 이거 하나님의 선하신 동기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선함의 열매다, 착함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매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선하게 갚아라 라고 하면 나에게 악한 일이 있더라도 선하게 이렇게 갚는 그런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착함의 열매를 어떻게 사는 건가? 두 번째는요, 배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선함의 반대가 어떤 말입니까? 악함이죠. 악함. 여러분, 악함의 특징이 뭡니까?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기적이죠.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악한 사람은요,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도둑놈이 남을 배려합니까? 강도가 남을 배려합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악한 거죠. 악한 유튜버들이 사람을 공격하고 조회수를 늘려서 자신의 돈벌이를 하는 것도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이웃의 배려를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4일차에 정말 큰 은혜 주신 충영교회에서 한규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가장 강조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제가 뭘 강조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와가지고 지난 주일뿐만 아니라 제가 8년 동안 외치고 설교할 때 강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거를 외친 거예요. 제가 외치고 나서 이틀 뒤에 한규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의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선하시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옳으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모든 것은 옳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견고하면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도 일어나지 않고 이 신앙이 기초 중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요, 사귐과 교제라는 것이죠. 사귐과 교제,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때 사귐과 교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자, 두 번째는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두 번째는요,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라는 겁니다. 의로움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입니다가 두 번째죠. 여러분, 착한 선함의 열매는요,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착함과 선함의 열매는요, 사람과 사람, 이웃 간의 관계를 말할 때 착함, 선함의 열매고, 의로움의 열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열매가 의로움의 열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의로움이라는 기준은요, 나의 기준입니까? 사람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죠.
다시요. 사람과의 관계, 착함과 선함의 열매는 사람의 기준으로 이렇게 가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의롭다, 의로움이라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규사 목사님께서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이야기했는데, 의로움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롭다, 의로움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의로움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로움의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다 이행하면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순종하고 다 지키면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행하는 상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순종할 때의 그 상태를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의인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도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야 천국에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다 순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의롭다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의로운 분은 한 분이 계시잖아요. 죄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신 예수님 한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을 다 찢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순종, 십자가의 그 복종이 의로움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의롭다 하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은 십자가의 의고 우리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는요, 우리가 뭔가를 실천해가지고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말씀을 다 지켜서 생기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메모하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의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로움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어질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의로움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의로움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면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는, 그래서 순종하고 용서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로움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의로움의 반대는요, 불의입니다. 불의는요, 경건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의로움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누군가 전도돼 가지고 이렇게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한번 가자라고 몇 달 전부터 막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수감사절에 처음 갔거든요. 아내가 몇 달 전부터 잘해주는 거예요. 맛있는 반찬 해주고, 뭐 제가 세 끼를 다 먹고 오는데 반찬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저녁에 맛있는 거 해주고 막 이렇게 뭔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 전부터 막 잘해줘요. 그래,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딱 추수감사절에 교회 한 번만 가자는 거예요.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가자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번만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온 줄 믿습니다. 2002년도에 이제 추수감사절에 처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딱 처음 가보니까 제가 이제 딱 제 느낌에, 여기 교회 오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왜 왔을까? 한번 제가 이제 처음 교회 가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때는 뭐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그냥 생으로 간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소원 이루려고 왔구나. 제가 판단한 거죠. 뒤에서 보니까 성도들이 처음에 오면 뒤에 앉잖아요. 뒤통수를 쫙 이렇게 한 500명 되는 성도들 뒤통수를 쭉 보니까 자기 소원 이루려고 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도 처음에 이제 잘 모르니까 교회 가서 내 소원 기도 응답 받으려고 저도 이제 간 거죠. 갔는데 이거 보세요.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그 신앙은요, 사실은 온전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교회 가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교회를 안 가요. 근데 교회 가서 기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왜? 기도 응답 받으려고 교회를 갔기 때문에.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자면 자녀가 부모에게 돈 주세요, 뭐 사야 되니까 돈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럼 부모가 보면 네가 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돈을 줘요. 그런데 다음에 와서 딱 보는데 별 필요도 없고 막 이렇게 오락하고 막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노는 데 쓰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한테 돈 주세요라고 하면 부모가 안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부모는 돈이 있어도 너한테 줘봐야 지금 유익함이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오락만 하고 나쁜 짓 하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집을 나가버려.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응답 안 받으면 교회를 안 와. 교회를 가출해버려. 이게 기도응답만 바라는 신앙이에요. 진정한 신앙은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단일 기도에도 보면요, 그냥 주시는 은혜가 있어. 기도회 때 보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찬양할 때 되면 그냥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짜릿짜릿하잖아요. 짜릿짜릿한 맛에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막 또 죄를 이제 내가 지으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도 그 짜릿함이 생각나가지고 짓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받으면요, 죄가 재미가 없어. 죄가 시시해. 그러니까 죄를 안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죄보다 더 큰, 죄가 주는 짜릿함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으면요, 죄가 시시해요. 절대 아닙니다. 죄가 시시하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넘치면요, 왠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나같이 지옥의 불뚜껑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목사까지 시켜주시고 오늘 나를 이끄시는구나. 술을 잘 먹는 남자 김병수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 김병수로 바꾸셨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 나도 알아야 돼.
자기만 웃고. 왜 웃어요? 그런 거예요. 예. 또 다른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조그마한 뭐 고시원 같은 뭐 원룸을 하나 얻은 거예요. 엄마가 아이고 어떻게 살 건가 해가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 참 형편없거든. 그래서 엄마가 쌀도 이제 자녀 원룸에 들어가서 쌀도 막 이렇게 사놓고 라면도 한 박스 사놓고 계란도 넣고 반찬도 막 김치하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냉장고에 꽉 채워놓은 거예요. 그럼 많이 이렇게 채워놓고 엄마 간다 하고 편지 써놓고 간 거예요. 그러면 애가 안 먹다가 저녁에 와보니까 막 라면도 있고 막 김치도 있고 막 반찬도 꽉 있고 계란도 있고 엄청 많은 거야. 너무 막 배고파가지고 라면을 5개 삶아가지고 김치 한 통을 다 먹었어. 배탈이 나요, 나요. 그러면 배탈 난 거는 누구 탓이에요? 엄마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이잖아요. 근데 엄마를 원망해. 엄마가 괜히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사놔가지고 내가 배탈이 났다라고 엄마를. 여러분 웃기죠? 우리 신앙도 똑같다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그걸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해야 되는데 막 낭비해가지고 그래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주소라는 겁니다. 다 같이 열달합니다. 알고 보니 내 이야기네. 알고 보니 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풍성히 주셔도 불평하고 나중에 줘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불평하고 나중에 줘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다라는 거죠. 자, 9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마지막 성도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라는 거죠.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실함의 열매. 여러분, 진실함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진실함 오늘 찾아보니까요, 알레데이아라고 해서 그 뜻이 뭐냐면요, 가리워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가리워져 있지 않다라는, 거짓이 없다라는 뜻이죠. 가리워져 있지 않다. 이게 보자기로 덮어놓지 않다. 가리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마귀의 노예, 종이 됐을 때는요, 네,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보자기로 덮어놓고 막 숨기려고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거기서 해방되어서 사단과 마귀의 노예, 종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거짓 없는 삶을 살려고 변화를 추구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요, 진실된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인데요, 부끄러운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있는가를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레데이아, 가리워져 있는 것이 나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유튜브가 제가 유료 채널을 쓰고 있는데 한 달에 이렇게 월 구독료를 얼마 주고 유튜브 채널 쓰고 있는데 제 아이디 가지고 4명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씁니다. 그럼 제가 유튜브 뭐 보고 있는 거를 같은 아이디로 같은 계정을 쓰고 있으니까 제가 평소에 유튜브 뭐 보는 거 우리 가족들 다 알아요. 여러분, 메일 주소도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같은 메일을 씁니다. 아내가 메일 주소를 이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같은 메일을 쓰고, 그리고 제 노트북, 제 핸드폰 번호, 비밀번호, 제 노트북 비밀번호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지 압니까? 우리 현관문 비밀번호하고 똑같아. 누구도 다 알아. 제가 핸드폰 놔두고 가도 우리 핸드폰 비밀번호 다 알아요. 왜? 현관문 비밀번호하고 똑같거든. 노트북 비밀번호도 다 똑같아요. 완전 투명이에요, 투명.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스스로 제가 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를 제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진실돼. 가리워진 게 없어요. 보자기가 없어, 저한테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짜릿짜릿한 그거를 못하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안 합니까? 안 하면 넘어가고. 짜릿한 그 제가 주는 재미를 그것도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은데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이렇게 막 하늘로 오는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은혜가 중요한 거지. 그가 죄 짓고 다니엘 기도 와가지고 막 눈물찌 흘리면서 회개하고 힘들잖아요. 자, 11절 한번 같이 있으면 11절 같이 있으면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자녀로서 태도를 분명히 하라.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태도를 분명히 하라.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라고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도리어 죄를 책망하고 너의 행동을 너가 스스로 책망하라. 죄에 대해서 미련을 버려라. 죄를 포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시한 죄는 물러가라. 죄를 무시하면 더 이상 죄는 나에게 힘이 없어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줄자 보세요.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 우리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심을 하나님께서 두드리면요 죄가 힘이 없고 죄는 우리에게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절대랍니다. 말씀으로 책망받으면 빛이 나타납니다. 한 번 더 말씀으로 책망받으면 빛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삶을 산다는,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새로운 삶, 기쁨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10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10절 거꾸로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줄자 보세요. 헬라로 보니까 도키마죠. 증명하라 라는 것입니다. 증명하라, 입증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삶으로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증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기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 동그라미 죽은 자 동그라미 여러분 잠자는 자는요 살아 있으나 죄로 인해서 정신을 잃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는 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생각과 정신을 다 잃어버린 자를 잠자는 자, 죽은 자는요 아예 죽어서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요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고 끝까지 이제 반응하지 않는 자를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외침이 들리면 잠에서 깨어나 번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한 번 더 잠자는 자여 깨어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한 번 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번 한 주도 빛의 자녀인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힌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